사도행전 23장 11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시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부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데리고 와서 이때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리라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했으니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부분도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큰 부딪힘이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큰 어려움으로 닥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정도로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반드시를 강조하니까 올해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하게 그 일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허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자극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여러 예언을 통해서 또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당장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선교 보고도 잘했고 유대 장로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결의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결의 의식을 잘 행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그 시점에 이 큰일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큰 혼란 가운데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일이 진행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될 그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하나로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해나가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이 영적인 도전을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난 여기서 죽을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로마를 또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야 되지? 하나님 또 어떻게 가야 되지는 또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법과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려고 하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기도하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만을 확인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만 딱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주시면 이렇구나 이렇게 다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을 텐데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만 주시고 나머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다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실수하고 알기 때문에 넘겨짚어가지고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하는 만큼만 일을 행하고 끝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말씀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뜻을 주셨지만은 어떻게 갈 것이고 누구와 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갈 것인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거나 뭔가 간구하는 것이 있거나 또 성취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신뢰를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도 가야 된다 그러면 나랑 갈 사람 벌써 찾잖아요. 누가 지금 나랑 함께 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 가운데서 일어날 모든 일들, 경비들 써야 되는데 이 일들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돈 한 푼도 안 쓰고요. 천부장의 호의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세요. 로마의 군병들이 타는 배를 통해서 로마에 가게 하세요. 물론 그 가운데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풍랑이 있을 것임에도 꼭 말 안 듣고 가다가 사고 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도 다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일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벌려놓고 난 다음에 본인이 먼저 질리고 지쳐가지고 하다가 그만두는 일들을 벌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방식을 칭찬하셨던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했죠. 큰 말씀을 전달하시는 스승이 오셨는데 아직까지는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귀한 분, 큰 분, 존경해야 될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소박한 찬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겠는가? 음식 해내야 되라고 막 온갖 수고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생 마리아는 정말 철없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막 속이 끓죠.
그런 일들이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음식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언제나 기쁨으로 늘 언제나 평안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가 멋있게 꾸며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물이 나온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이 나온다든지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너는 순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 얼마나 멍청한 생각입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명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안 먹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을 각오로 이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면서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공회와는 상관없이 산헤드린 공회와는 상관없이 그 도중에 자기들이 4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바울을 죽임으로써 그 바울에 대한 죽음의 책임이 공회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자기들은 생명을 거기다 바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그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바울의 조카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딱 이 40명과 대제사장과 장로들만 알도록 은밀하게 진행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그렇게 또 펼쳐 나가신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희 모임에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얘기라고 하시면서 저도 놀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그분의 장인어른이 제가 선교 훈련할 때 저희 선교 훈련 전체를 맡으시는 목사님이셔가지고 간증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딸의 손자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부부의 손자가 8살인데 납치가 됐다는 거예요. 왜 납치가 됐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필리핀에서 큰 수십 층 빌딩을 올릴 때 실제로 어린 사내 아이를 제물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빌딩이 무너지지 않도록 귀신에게 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대상이 된 것이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납치를 당해가지고 막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을 방법이. 왜 납치가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납치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생명 붙잡아 주시길 간구하니까 그 납치범들 가운데 납치범의 애인이었던 여자가 그 아이가 갑자기 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벌을 돈보다도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지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아이가 풀려나서 살게 되었다. 막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그게 제 얘기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울의 생질에게 이 일이 전달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로마로 가는 특급 익스프레스를 준비하시는데 천부장이 나서서 이 로마의 시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40명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로마의 천부장이 뭐하러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악은 악으로 열심히 치달아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더 하나님의 뜻 안에 매이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붙잡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불평과 불만과 갈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모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멸균 상태의 공간에서 있는 그런 삶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균들이 침투해서 들어와도 그것들을 우리가 면역력으로 늘 물리쳐 나가면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유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고 하는 그런 상태가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흥했는데요, 온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성회에서 왔는지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러 혼란스러운 이단들이 있는데 갑자기 수십 명이 와가지고 이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막 뜨거워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단들이 타겟을 해가지고 몰려왔다. 복잡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판단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좌절감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 너를 보호할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이고, 너를 빙빙 돌아서 로마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행 익스프레스를 타고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문제가 없다라고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떠한 사소한 갈등과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도록 우리에게 사명함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돕는 동역자들을, 그리고 돕는 중보의 기도를, 돕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의 사역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목요일마다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사역을 힘있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중보기도 모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한 해에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희망이 크고 하나님에 대한 바람과 간구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중보기도 모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돕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쉽게 성취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간구하면서 모든 사역들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